찬송가 219장을 부르시면서 금요철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5장 내 마음의 고백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에
찬송가 42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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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워
합심하여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결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시고, 세우신 아버지 당장님을 통하여서 성결의 복음의 메시지를 계승 발전시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원한 천국 세르살렘을 소망하며 뜨겁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당장님,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만민에게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와 사랑들을 넉넉히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어찌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편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할까,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까 늘 불철주야 중심받쳐 기도하며 간구하시는 그 모든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만민을 통해서 이루실 섭리, 당장 이수진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실 섭리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만민의 재단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인 아버지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아버지 전에 나와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영원히 잘되지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민을 통해서 이루실 섭리, 대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섭리를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대성전의 아름다운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영의 사람으로 온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이 제단을 통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 선한 영혼, 착한 영혼, 열왕과 열방들을 통해서 이루실 섭리, 대성전 건축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대성전 건축의 아름다운 지역이 되어진 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전 이전도 형통케 이루어지게 하시며 앞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이 선의 지혜와 명철로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여서 아버지 나라와 의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조록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서 부산 만민교회 담임이신 김요한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이 원로 목사이신 이재록 목사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 창세기 강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비밀한 말씀들,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과 목자님의 사랑을 아버지 깊이 깨우쳐 나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들이 되어진 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곳 초소 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더욱더 충만한 귀한 금요철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이 모여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한밤 절하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때가 이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을 부르시고 이 거대한 만민의 호를 인도해 가시다가 또 주님의 때가 이름에 원로 목사님을 부르시고 그 대신 이수진 목사님을 당회장으로 위임 목사로 세우시고 이 거대한 만민호를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사를 세우시며 엘리야에게 입혔던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셨듯이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주셨듯이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주셨던 능력의 두루마기와 권능의 지팡이를 우리 당회장님 이수진 목사님에게 입혀주시고 들려주심으로써 이 거대한 만민호를 천국 새 예루살렘 앞바다까지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파도도 험산줄령도 넘어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 있었습니다.
우리 수많은 주의 종들과 일꾼들이 여호수아와 또한 갈렙, 아버지 또한 아론과 훌의 역할을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 위 목사님께서 이 거대한 만민호의 선장으로서 길을 잡고 새 예루살렘까지 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죄종들과 일꾼들이 함께 노를 저어서 새 예루살렘 앞바다까지 도착하게 도와주시며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우리 주님과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양팔 벌려 마중 나오시며 수고했다.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느냐. 두 팔 벌려 환영할 때 그 기쁨과 영광이 얼마나 클런지요. 이러한 날이 속 기억에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우리 이 만민의 호가 정말 새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우리 이수진 목사님의 선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토록 뵙고 싶고 음성 듣기를 원하는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말씀을 오늘 저녁에 듣습니다. 아버지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변화와 생명으로 나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에서 지신으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각종 매체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회하시는 목사님도 남은 사회도 잘 인도케 하시고 샬롬 성전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만민 매거를 통해서도 은혜와 축복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밤철을 통해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순교자들의 눈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지난 1월 은사 집회 시 치료받은 성도님들의 은혜로운 간증을 전해 드립니다. 지난 3월 17일 구미만민교회 창립 27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27주년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은 당신과 축복해 하시기에 김보문 집사, 김덕영 형제의 은혜로운 특송 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세상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거든요. 소망에도 희생에도 강사 이미영 목사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돕고 계시고 힘으시러 그 힘을 여러분 느껴지시죠? 돕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마음이 듬뿍 담겨 있어서 봉사를 위해 몸과 마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어진 2부 시간에는 구미만민교회 성도들의 정성껏 준비한 축하 행사로 창립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구미만민교회 창립 27주년을 축하합니다. (3월 17일) 광주만민교회 창립 28주년 기념 및 권사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념 예배 및 주년 기념 예배 및 권사 취임 예배로 드려지게 하십니다. 전주만민교회 강사랑 집사의 충만한 특송 후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 같이 강사로선 강승평 목사는 기름 부으심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후 박형렬 목사의 집례로 권사 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다시 한번 차렷 인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꼭 되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친 후 이어진 은혜로운 축하 공연은 창립과 권사 취임을 축하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르주 만물 그 시권을 하사 승리 주시니 세계 이루고 새 예루살렘 영광과 승리 되게 주셨네. 가자! 축하합니다. 3월 17일 대전만민교회에서는 성령 충만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다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버지께서 마음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대전만민교회 강경희 권사의 특송 후 이 땅에 속하여 그를 모세님께서 이루어 오셨습니다. 정말 아버지 원하시는 강사 이미경 목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내가 갖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거. 이어 은혜로운 기도회를 통해 더욱 충만함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간 단신입니다. 3월 23일 여성교회 기관장단 교육이 있습니다. 3월 24일 속초 만민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3월 29일 3월 은사 집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시어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 만민 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프로그램이 만민중앙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됩니다. 많은 청취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작년부터 2달에 한 번씩 진행되는 작정 다니엘 철야와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의 은사 집회.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치료와 응답, 축복을 받으며 충만함 속에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1월 은사 집회를 통해 응답받고 치료받아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성도님들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경자 권사입니다. 제가 사실 만민에 와서 11년도 왔으니까 14년 동안 한 번도 아파본 적 없고 10몇 년 동안 병원 간 적 없어요. 그리고 30대부터 고통받던 허리 디스크도 치료받았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구부정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허리도 펴졌고 이러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이 1월달 은사 집회 한 열흘 전에부터 목사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먼저 가시고 당회장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러는데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더 힘내야 되겠다 이러는 순간에 이렇게 어느 하루 이렇게 다리가 이게 부었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무릎이 좀 불편하고 좀 굽히기 좀 불편하고 아까 엄마 왜 이렇지 하고 무릎을 살펴봤어요. 보니까 이렇게 부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통나무처럼 다리가 떡 된 거예요. 왜 이렇지? 그러면서 다리를 굽히지 못하겠고 또 사방에서 바람은 또 내내 여기로 다 온단 말이에요. 이 오른쪽 다리 무릎을. 너무 싫어가지고 다리 끼개를 다 끼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한 열흘 후에 또 은사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치료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사명 감당하며 주 안에서 잘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럴까?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았고 그러던 중 은사 집회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은사 집회하는 날 주기철 목사님 말씀이 나왔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은 네, 하나님 앞에 가면 조선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리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내 영혼의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남기고 47세의 나이로 순교하셨습니다. 생각해봤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몇 년 동안의 그 삶이 막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면서 계속 눈물 흘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사실 남편과 대화할 시간이 없으니까 또 좀 대화도 해야 되지 하면서 나와서 이렇게 남편 이렇게 텔레비 보는 거 옆에 앉아 텔레비도 같이 보고 또 그러면서 만민 말씀들이 유튜브에 오르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좋아요를 누르고 이러면서 아뢰우 제목을 또 그 전에 좀 남편이 정치를 보는 거 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목이 뜨면 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악한데 선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구나 하며 판단도 하고 이렇게 목사님이 버리라는 것들을 버리지 않고 버렸다가도 주워 담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런 것들이 문제였구나 생각하면서 그날 저녁에 회개하면서 그랬어요. 근데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시고 기도받는 순간 이 다리 막 뜨거워지면 몸이 뜨거워지면 그 통증이 더 세게 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더
쿡쿡 쏘면서 그래서 나는 치료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근데 그 순간에 그렇게 쿡쿡쿡 찌르던 게 순간에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계속 아프지 않았어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경자 권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다리를 확인해 보았고 다리를 굽히는 것은 물론이고 걷는 것도 온전해진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 아파요. 좋아졌어요. 좋네. 다리 유연해졌고. 좋다. 우와, 신방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만미는 항상 이렇게 정말 내가 온전하게 행하기만 하면 아픔도 모든 고통도 어려움도 없게 되는데 너무 감사하고 당회장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를 잘 이끌어 가시잖아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과 혼과 관절미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거 다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 점점 이제 행복하고 힘이 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만 생겨요. 사랑하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항상 잊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 잘 달려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시고 또 이렇게 권능의 사역자로 우뚝 서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원장님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대 12교구 이지역장 이상철 장로입니다. 2023년 9월에 무거운 것을 들다가 어깨가 좀 삐끗했는데요. 그때부터 통증이 좀 있어서 며칠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거든요. 근데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도 계속 그 통증이 있었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제가 일을 하다 보면 무거운 것들을 또 들어야 될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서로 같이 도와서 해야 될 일임에도 어깨 통증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피하게 되고 여러 불편한 사항이 있었고요. 가장 좀 심한 것은 밤에 자다 보면 무의식 중에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할 때 오른쪽 방향으로 어깨가 돌아가게 되면 통증으로 인해서 잠이 깨어서 이제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잠을 설치게 되는 날이 많았죠. 그때부터 불편함이 자꾸 더해지니까 이래선 안 되겠다. 물론 예전 같았으면은 병원이 생각이 났겠지만 제가 94년 12월 16일 교회 등록한 이후로 건강검진 때문에 병원에 가본 거 외에는 사실 여지껏 병원 한 번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한 삶을 살다가 정말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보다 더한 것도 제가 응답을 받았는데 또 많은 것들을 보고 체험했는데 빨리 응답을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해하고 판단한다면 그 안에 그렇게 믿음으로 치료받고자 마음을 먹으니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강해해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를 하는 중에도 자신의 부족했던 모습이 떠오르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제 모습 자체가 그냥 반듯하고 잘한다고 이렇게 많이 착각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서로 이제 같이 일을 또 도와서 해야 될 일도 있고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제 편에서 제가 편한 대로 생각하고 또 상대 입장 처지는 때에 따라서 고려치 아니하고 했던 게 기도 중에 그런 것들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나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었겠다. 이제 그런 깨우침이 있었죠. 그리고 사실 다니엘 철야 때 자신의 버려야 할 것들을 놓고 많이 기도를 하잖아요. 매일같이 다니엘 철야 한다 하더라도 반복되는 기도를 할 때가 많더라고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다 하면서도
저 사람은 좀 저게 못마땅해 그러면서 어떤 마음의 영적인 사랑이 없이 서로 대할 때가 많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 나를 낮추고 더 겸비한 모습으로 상대를 바라봐주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겠다. 이제 그래서 그런 분야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나타내는 그러다가 송구영신 예배 이제 축복기도 해주실 때 어깨 통증 분야가 굉장히 마음이 쓰여서 더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축복기도 받고 나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한 며칠간은 제가 이게 아팠던 기억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냥 며칠이 지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어깨가 아팠는데 많이 호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되짚어 보니까 축복기도 후에 제 몸 상태가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조금 남아있는 그 여운 그것마저도 온전히 치료받아야겠다 싶어서 1월 은사 집회 때는 굉장히 간절했죠. 그리고 또 시간 원장님 또 기도 인도하실 때 기도하는 내내 많은 또 불이 임해서 정말 더 온전히 치료받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모함으로 은사 집회를 기다리며 작정철야 기도회에 임하니 평소보다 더 뜨거운 마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고 깨우쳐 나가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 앞에서 은사 집회 이제 당장이 말씀하시고 기도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벌써 시작부터 말씀이 마음에 꽂히듯이 그렇게 새겨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에 또 은혜가 임하다 보니까 당연히 기도 때 또 100% 치료의 확신이 왔었고요. 여지없이 또 기도 받을 때는 마음에 뜨거움이 왔습니다. 그 느낌이 오잖아요. 마음에 또 후끈후끈하고 또 그런 몸의 그 반응을 제 자신이 느낄 수 있었죠. 은사 집회 전에는 사실 뭐 이렇게 드는 게 사실 불편했고 부담스럽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예전처럼 뭐 드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잠자리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해도 눌리는 현상도 없고 통증도 없고요. 너무 편안하죠. 예전에 내가 아팠었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통증도 없고 너무나 좋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전에는 우두둑 소리도 났는데 지금은 아주 매끄럽습니다. 양쪽 어깨가요. 아주 편안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러한 저였는데 귀한 재단 목자의 양떼로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저희가 이렇게 응답받기 위해서 항상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께서는 응답 주시고자 하는데 문제는 저였던 것 같아요. 그 변함없으신 아버지 사랑, 주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내 모습이 더 빨리 신속히 변화돼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또 저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신 그 목자의 사랑 또 지금 절절히 우리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시는 당장님이 또 계시는데 항상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러한 아들인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에 그러한 모습이 아닌 변화된 모습 속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온전한 행함의 열매로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는 레이저으로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철야를 통해서 불같은 기도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신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를 넘치도록 받고 있는 우리 만민은 오늘도 축복과 응답의 기회가 있어 감사하고 변함없는 권능의 역사와 생명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되어 갈 수 있음이 진정 행복한 신앙생활임을 고백합니다. 이재록 원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6번째, 영의 분리 3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과 영의 차이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신은 형상에 중점을 둘 때 붙인다 했고, 영은 마음에 중점을 둘 때 붙인다 했죠. 이걸 아시고 구약 신약 성경 읽어보시면 이해가 잘 되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호칭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종합적으로 부르는 호칭이라 했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신을 붙인 것은 형상에 초점을 둔 구약시대의 표현이고, 영을 붙인 것은 마음에 초점을 둔 신약시대의 표현이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쉬우니까 이해 이제 잘 되시겠죠?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래도 형식적인 차원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비유 들면 한 사람이 어렸을 때 아빠와 헤어졌다고 합시다. 그런데 20년 세월이 흐른 후 다시 아빠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아빠라는 존재가 어떻게 와 닿을까요? 형식적인 관계로서의 아빠로만 느껴지기 쉬울 것입니다. 자신에게 아빠의 보살핌이 필요하던 시기에 아빠가 곁에 없었기에 아빠의 마음도 아빠의 사랑도 잘 모르지요. 그저 저분은 나를 낳아주신 분이라는 형식적인 존재로만 인식하는 것입니다. 반면 어려서부터 항상 아빠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아빠는 자기를 낳아주신 분 그 이상의 존재이지요. 아빠 하면 아빠가 자신에게 보여준 사랑과 헌신이 함께 떠오르며 아빠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빠라고 하는 한 존재라도 각각 마음에 와 닿는 정도와 사랑의 느낌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하나님을 신으로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하느냐의 차이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유일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유일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 여겼지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했습니다. 이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물로 덮인 지구 위에 친히 내려오셔서 살피셨다는 뜻이지요. 또한 출애굽기 31장 3절에는 여호와께서 성막을 짓는 기술자인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신을 충만케 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신이다, 이 정도만 알았지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을 가리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시대와 달리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란 표현이 사용됐지요. 여기서 영이란 진리, 선, 사랑 등 하나님의 마음의 속성을 가리킨다 했습니다. 신약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8장 9절 전반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들 육신에 있습니까? 영에 있습니까? 성령을 받았으니 영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영의 뜻을 쫓는 거예요. 구습 다 벗어버리는 거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전 것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육의 것들은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 즉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임해 있다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속성인 진리, 선,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에도 임해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런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시대의 사람들의 마음 안에 오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님의 분체인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의 영이라 표현한 이유는 단지 신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게 하기 위함이지요. 따라서 로마서 8장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은 왜 없나요? 이 아들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아들 그러면 딸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 하지 않아도 아들 그러면 딸도 포함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믿는 사람들 안에 계시며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물론 성령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인도받는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 표현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나가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의미까지 이 말씀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지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이처럼 어느 한 분의 역사로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종합적인 역사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사용됐지요.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 나올 때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시면 그 구절이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성부 하나님의 호칭인 여호와의 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라 했지요. 여호와의 신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리해 내신 분체를 가리키는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친히 주체가 되어 많은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사들이나 선지자들과 분체로서 함께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능력과 지혜도 주셨지요. 예를 들어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사 온니엘에게 임하심으로 그가 전쟁에서 이긴 기록이 나옵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는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다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했지요. 이 밖에도 구약 곳곳에 여호와의 신이 임재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와란 표현은 구약 성경에만 나온다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또한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뒤에 영이 아닌 신을 주로 붙인다 했지요. 따라서 여호와의 신이란 표현만 가능하고 여호와의 영이란 표현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란 표현이 구약 열왕기상 22장 24절과 역대하 18장 23절에 나옵니다. 이게 여호와의 신만 나오고 여호와의 영이 나올 수가 없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두 구절은 모두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한 말을 동일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연합하여 아람과 전쟁을 하려 했지요. 이에 시드기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전쟁의 승리를 장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미가야는 시드기야의 예언이 거짓임을 밝힙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역사하고 있다 했지요. 이에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까지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참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술에 나온 말이 이렇게 엉터리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이처럼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편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표현을 했습니다. 신약에도 어머니, 예수님 어머니란 표현을 예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 편에 썼다면 그럼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낳은 그 동정녀 마리아를 여인이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리고 성경을 읽어봐요. 제가 말한 그대로인지 아닌지.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중점을 두어 여호와의 영이라 표현한 것도 아니지요. 단순히 악에 속한 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의미에서 여호와의 영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원칙에서 벗어난 표현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여호와의 신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리해 내신 분체를 가리키는 호칭 중에 하나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분체로서 일을 하시지요. 어떤 일의 주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분체임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여호와의 신이라 표현합니다. 앞서 운니엘, 삼손,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던 예를 말씀드렸지요. 그처럼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고 한 것은 그들에게 감동함과 능력을 주신 분이 여호와의 신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의 분체이지만 여호와의 신이라 표현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죠. 예를 들어 출애굽기 28장 3절의 지혜로운 영, 이사야 4장 4절의 심판하는 영과 소음이라는 영,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영광이요,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7영입니다.
이 5가지는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지요. 이때는 그 이유 주체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지혜, 공의, 영광 등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한 것이지요. 이럴 때는 구약 성경에서도 신이 아닌 영을 붙인 것입니다. 비유를 들면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 한 사람에 대한 호칭도 다양합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이나 직함이 있는가 하면 성품이나 업적을 기리는 표현도 있지요. 모세 선지자를 예로 들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영도자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모세에 대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 집에 충성한 사람, 온유함이 가장 승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 성경에 온 집에 충성한 사람 오면 모세라고 하지 아니해도 모세인 줄 압니다. 온유함이 가장 승한 사람 하면 그것도 모세인 줄 압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옷자락, 뒷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왜 구약에 모세만 그러라고 성경에 돼 있나요? 모세와 같이 온 집에 충성하고 모세와 같이 온유함이 승하면 하나님과 밝게 교통할 수도 있겠고 또한 모습도 볼 수 있는 거지 구약에 모세에게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왜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음성을 친히 듣고 왜 대면하여 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뒷모습까지 볼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모세하고만 그랬다. 이후로는 그런 사람이 하나 없다고 기록했다면은 그렇다고 하지만 모세 이후로도 하나님과 교통을 이룬 사람들이 성경 구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때는 모세의 내면 곧 충성됨과 온유함을 강조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도 각각의 고유한 명칭이 있는가 하면 속성과 역할을 강조한 명칭도 있지요. 여호와의 신, 주의 영, 성신,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유한 명칭들입니다. 그런데 각각 분체로 역사하실 때의 역할이나 그때 부각되는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지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한 명칭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8장 3절의 지혜로운 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영이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지혜의 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란 바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지혜가 마음 안에 주어진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출애굽기 36장 1절에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우셨다는 것은 지혜를 그에게 부어주셨다는 뜻이 되지요.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의 속성 중 지혜에 중점을 둘 때는 구약에서도 지혜로운 영이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11장 2절에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 했습니다. 또한 신명기 34장 9절에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붙여칠 때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이 여기도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다 했습니다.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정받는 종이 또 안수하니 그렇게 주어지는 걸 또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모세가 누가 내게 지혜의 신 좀 내주세요, 내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왜? 정말 받을 만한 그릇 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받을 만한 그릇 된 자에게. 아무에게나 안수하고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했지요. 여기서는 왜 지혜로운 영이 아니라 지혜의 신이라 했을까요? 이때는 지혜라는 속성 자체나 역할을 강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지혜의 근본 대신 신으로 인식하며 기록한 표현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면 지혜로운 영을 주세요 해야 할까요? 지혜의 신을 주세요 해야 할까요? 지혜로운 영을 주세요가 맞겠지요. 이제 여러분 아셨기 때문에 지혜로운 영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가 아니라.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별히 하늘의 지혜가 더 필요하다면 지혜로운 영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나마 복잡하게 그렇게 안 해도 지와 명철을 주세요 해도 돼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영을 주셔서 당면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지혜를 구한다고 항상 응답받는 것은 아니지요. 자, 여러분들 지혜 받고 싶으시지요? 그러면 받는 게 어려운가요? 우리 학생들도 어려워요? 지혜를 어떻게 받는 거죠? 지혜 받고 싶은데 지혜를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혜받아 공부 잘하고 우리 자녀들이 지혜받아 공부 잘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그럼 지혜는 어떻게 받는 건가요? 위로부터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했지요. 여러분이 성결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만큼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지혜의 속성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임합니다.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혜로운 영으로 여러분 안에도 채워지지요. 이처럼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난 지혜 있다 한 분들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나는 지혜 없는 자가 되라 했어요. 지혜 없는 자가 되라. 난 세상에 지혜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지혜 없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세상 지혜는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그건 지혜 없는 자가 되라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아야 그게 참 지혜라 이 말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인 거예요. 원수마귀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리분별을 잘하고
어떤 지식을 잘 활용해 나갈 때 지혜롭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입니다. 내가 배운 지식을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지혜가 나온다. 이건 누가 주관해 주셔요? 다 성령이 주관해 주시죠.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해나가는 사람들, 사업하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 사업하는 분들, 내 머리 굴려 하는 분들은 여러분 지혜만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만큼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업을 해도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아서 해야 실수하지 않냐고 만사 형통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는 완전히 튼튼한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를 굴려서 여러분이 세상 지혜로 했던 것은 불통도 따르고, 처음에 형통함 같으나 결과는 불통이 되기도 하고,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를 받기도 하고, 정도에서 아무래도 떠나게 되고, 예? 세상의 지혜는 정도에서 아무래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왜? 정도로 걸으면 안 되니까, 정도에서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떠나지는 게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단의 사주를 받고 올무에 걸려드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사단의 올무 받지도 않고 걸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어떤 때로는 시험에 와서 아유 내가 지금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다고 해도 다 피할 길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나중에는 결과는 열매로, 승리로, 축복으로 오는 걸 반드시 보게 되는 거죠.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지나면 축복으로 오는 걸 봐요. 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론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주관되는 지혜입니다. 마음의 악을 버림으로 선한 마음이 되는 만큼 때마다 일마다 가장 좋은 방법론이 더욱 또렷하게 마음에 그려지지요. 사심이 일체 없어야 되고요, 욕심도 없어야 되고요, 세상 거 사랑하는 마음도 철저히 끊어 없애야 되고요,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첫째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내 마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 말씀한 대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고, 어찌하면 더 성결 영으로 온영으로 나오려고 할 것이고, 영혼 사랑함도 승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로부터 난 지혜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지혜로운 영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나옵니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했지요. 모든 만물의 주권자로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고, 심판의 결과에 따라 상벌을 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편 7절에서 8절에 여호와께서 영영이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속성 중 특별히 공의의 속성을 가지고 분리된 분체가 바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입니다. 심판하는 영이 두루 살피며 공의의 잣대로 각 사람의 마음과 행실을 잽니다. 또한 민족 단위나 나라 단위로도 재시지요. 그래서 개인이나 단체의 악행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으면 소멸하는 영을 통해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늘에서 직접 불을 내려 소멸하시거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 등의 재앙으로 심판을
단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 곧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말씀하셨지요. 이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4대 만에 돌아왔을 때는 아모리 족속을 비롯하여 7 족속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되찾으려면 그 땅의 거민을 쫓아내거나 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땅 거민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 해도 이방 족속을 막무가내로 심판하시지 않지요. 정확한 공의 가운데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내 백성이라 해서 무조건 다 그들을 멸하고 그냥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그 땅 거민들의 죄악이 4대 만에 돌아올 때가 되면 그 땅 거민들의 죄악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선에 이를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때에 맞춰서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때에 맞춰서 아브라함 부르죠. 때에 맞춰 다 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만큼 시간 걸릴 걸 아셔서 그 안에 이제 자손들이 그만큼 번성할 거 아시고 거기에 맞춰 인도자 모세를 또 준비하시고 다 이렇게 해 오신다 이 말. 그리고 그때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지요. 한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또 약속까지 이루신데 그 약속 성취가 바로 때에 맞춰 이때가 때이기 때문에 역사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때가 아니면 역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공의를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요.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밝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를 전했지요. 신명기 9장 4절에서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사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너희가 선없고 의롭고 뭐해서 너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직 공의로만 심판하시는 분일까요? 요나서를 보면 공의를 뛰어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나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셨지요. 그 악독이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즉 하나님 앞에 상달하였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도 니느웨 성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기 때문에 멸망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영으로 두루 감찰하신 결과이지요. 공의의 잣대로만 본다면 니느웨 성은 이대로 심판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를 통해 멸망의 심판이 임박함을 알게 된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은 물론이고 왕과 신하들까지도 금식하며 여호와께 부르짖고 죄를 회개했으며 악한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즉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회개한 게 아니라
회개하며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 이 말입니다. 중심에서 철저히 지금 회개한 거예요. 중심의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에서 멈춰 돌이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그게 회개라 이 말입니다. 말로 아버지 잘못했어요 화목제물들 아무래도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켰지요. 이에 요나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났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혹여 환난이나 재앙을 만난 성도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기 원한다면 니느웨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길로 잘못 갔다 해도 신속히 돌이켜서 의인의 길로 들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더 이상 징계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지요. 반면 나는 범죄해도 아무런 징계가 없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지요. 육의 부모들도 다른 집의 자녀들이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범죄에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상관하지 않으시지요. 물론 마지막 심판 때는 각자의 죄값에 따라 형벌을 받게 됩니다. 범죄해도 징계가 없는 또 다른 경우는 징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징계가 임박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징계가 원래 시점보다 늦춰졌을 뿐이지요.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을 징계하시기 전에 자녀들이 스스로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기 좋아하겠습니까? 매를 맞는 자녀도 아프지만 때리는 부모도 마음이 심히 아프지요. 그래서 부모가 매를 들기 전에 자녀가 스스로 돌이킨다면 이는 더없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스스로 뉘우칠 기미가 안 보이면 부모는 매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진정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범죄에도 징계가 없어요 하는 분들은 징계가 임하기 전에 스스로 돌이켜다오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만큼 징계가 코앞에 임박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하지요. 더 이상 징계를 늦출 수 없는 공유 시점에 이르면 어떠한 징계가 임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토록 오래 참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 바로 죄에서 돌이켜야 하지요. 그러므로 혹여 어둠 가운데 있는 분이라면 지금 이 시간부터 빛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신으로 형상적인 모습을 표현하였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영은 진리, 선, 사랑 등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 하셨습니다. 성구 하나님의 호칭들은 주체를 강조하시는 여호와의 신,
어떤 일의 주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분체임을 나타내주고자 할 때에는 여호와 신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영이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인 지혜의 마음을 뜻한다 했으니 우리도 성결을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지혜의 속성이 우리 마음에 임하여 지혜의 근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지혜로운 영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사랑이 식어지고 죄악과 불법이 간영한 만큼 우리가 정령이 그토록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서 정령 바로 죄에서 돌이키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 나와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모두 다 변화되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절로 올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전항 81장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의지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위로하시는 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까지 하시는 사랑의 주 사랑합니다. 내 주 성령님 사랑합니다. 내 주 성령님 누구도 어떤 이도 줄 수 없는 그분의 그 사랑 사모합니다. 내 주 성령님 사모합니다. 내 주 성령님 누구도 어떤 이도 줄 수 없는 그분의 사랑.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물, 생일 감사의물, 여러모로 감사의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헌금, GCN 방송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의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